데메드리오와 또 그 동료들 그리고 그 직공들이라고 하니까 같이 일하는, 아마 이 데메드리오는 조합의 조합장이고 또 이제 한 이제 그룹의 이제 이 리더 사장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데미에서 자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 대해서, 사람이 만든 그 어떤 모형에 무슨 힘이 있냐, 거기에 그것을 어떻게 신이라고 떠받들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비난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찔렸고, 아데미의 산업, 은장색이니까 이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그 생업이 위험하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의 생업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업의 근간이 되는 아데미 신의 숭배가 흔들릴까 하여서 명목은 아데미, 위대한 아데미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헌신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근본에는 경제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들고 일어나 분노가 가득해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이 연극장은 2,500석, 뭐 어떤 책에는 2,400석, 어떤 책에는 2,600석, 그런데 한 2,500석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도 보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큰 그런 이 연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그리고 그가 이제 따르는 그 도를 징계하고 벌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 기세를 꺾고, 그리고 이제 아데미에 대한 그 숭배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에베소의 아데미는 실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상이 100m고 그 넓이가 한 50m, 60m 정도 되는 그 큰 신상이 이제 서 있고, 사람들이 그 신상의 위엄을 보고 이제 보러 왔다가 보고 감격해서,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 은장색에 이 조형물을 사가지고 가서 자신의 집에서 우상 숭배를 지속해가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는 다산의 여인이고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리었던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신앙, 그 신앙이 이 강력하게 일어났고, 사실은 아데미가 중심 센터였을 뿐이고 이 지중해 동쪽 지방에서는 약 30개의 도시가 아데미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 아데미 숭배 사상이 아주 강력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와서 이제 처벌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바울이 그 위험한 지경에 이제 돌입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근데 그 아시아 관리가 있었다 그래요. 아시아 관리,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체를 이제 돕는 사람, 이제 섬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위험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군중의 힘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연극장에 결코 들어가지 말라, 오지 말라, 그렇게 만류해 줍니다. 군중의 문제는 이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다는 것도 또 문제이긴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외쳐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어떤 이들은 저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데미 신에 대한 숭배의 그 흐름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그 일어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해법, 저런 해법, 요런 해법, 막 이런 여러 가지 해법들을 내기도 하고, 또 테바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아데미를 숭배하는 그런 숭배자들이 다 따라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함께 덩달아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알렉산더를 권하여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니 누가요? 유대인들의 무리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무리가 알렉산더를 내보내고 알렉산더가 손짓해서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를 금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 은장색을 중심으로 한 에베소의 백성들은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어차피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통속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변론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명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일축해버리고, 그리고 크게 외쳐서 그 사람을 방해하고 크게 외쳐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글자를 한 단어를 뺐네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데미를 향한 지금 이들의 부르짖음은 사실은 함성은 예배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아데미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거죠. 아데미는 위대하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러니까 크다는 말은 그냥 사이즈가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위대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위대하다 아데미요 하기를 2시간이나 그렇게 외쳐 부르는 광적인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이제 지금도 종교가 있어요. 알라우 아크바르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신앙의 신조로 삼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외치는 이들이 있죠.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알라는 위대하다라는 말이에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 신조에 속아서 알라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그 명목상의 이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의 교육은 철저해서 하루에 5번 이제 메카를 향해서 예배하도록 만드니까 자기들이 마치 순수한 정말 잘 믿는 알라의 사람인 줄 알지만, 여러분, 그 알라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2시간이나 외쳐 불렀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믿음을 꺾은 사람이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이 2시간이나 외쳤어도 바울과 그의 무리들 가운데 어떠한 해도 끼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를 앗아가는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꺾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 가운데 인도하시고 부활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회복시키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곳 그 천국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2시간이나 지나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지쳐가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시의 고위 관리직의 행정부에 있는 어떤 지도자입니다. 그가 아마도 서기장이기 때문에 시의 중요한 문제를 문서로 작성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돕거나 또는 로마시에 보내어서 로마의 결정을 이제 얻어내도록 하는, 긍정적인 결정을 얻어내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러니까 지혜롭게 문서를 쓸 줄 아는 사람이니까 지혜롭게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와 주신 제우스가 권능을 부여한 아데미 신당이 있고 아데미 신상을 모신 이 신전지기인 에베소가 흔들릴 수 있겠냐. 30개의 이 아데미를
예배하고 있는 주위 도시 가운데 가장 으뜸인 에베소의 아데미가 흔들릴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큰 신상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큰 신상이나 성스러운 돌들은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신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것이 여기에 있으니 아데미 숭배가 흔들릴 수 있겠냐.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사람은 그냥 에베소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위 소요를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잡아온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유대인들 모두까지도 그들을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 어떤 물질적인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사실 직접적으로 아데미가 무력하거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원론을 얘기했을 뿐인 이 사람들을 왜 너희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겁박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이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이렇게 그 방안, 향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분은 공식적인 공무원이니까 그 공무원으로서 이 갑자기 일어난 이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의 이 데모 사태를 잠재우고자 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적인 불만이 있으면 지방 총독이 여는 재판날에 맞춰서 소송을 신청하면 될 거 아니냐.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라. 소송 사건이 공식적인 것이면 또 총독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민회의 정식 회부에서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방 총독이 매번 그 재판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까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그때에 총독이 여는 재판날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날 총독들도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에베소에 민회가 있으니까 민회의 회부에서 정식으로 민회의 회부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할 두 가지 방안이 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을 그가 여기에 집어넣었죠.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도 고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측도 너희들을 고소할 수 있다. 협박하고 겁박해서 끌고 왔으니까 그렇게 너희들도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서기장이 그들 가운데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이르러서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소요 사건으로 누구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로마 정부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책망을 받는다는 말 자체가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주동자들이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꺼내고, 이 집회가 지금 모여서 외치고 있는 이 집회가 불법 집회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여있는 이 불법 집회는 명분 없는 집회일 뿐이다. 너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집회일 뿐이다. 그래서 문책받을 수 있고 형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요. 그랬더니 그 모임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고 그리고 겁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여기 주인공인 사실 사도 바울도 끌고 가서 그래서 순교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 요한, 그의 삶을 목적이 있어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소천하게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모두가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은 다 지켜주시고 천국에서 빛나는 자리,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거니까 빛나는 자리 가운데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은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협박하는 것, 겁박하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상식적으로 그리고 우리 상식적인 방식, 사람들의 이성적인 방식으로는, 논리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갈리오가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는 너희들의 것에 관한 것이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공평하게 판단합니다. 여기 또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났을 때 아시아의 고관들이, 관리들이 바울을 위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우정을 보여줍니다. 사랑을 보여줍니다. 보호를 보여줍니다. 에베소 서기장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여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서기장은 침착하고 조리 있게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고 유대인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 이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논리적일 때, 이성적일 때, 그때에 그 비이성조차도, 그들의 폭력조차도, 소요조차도 잠재우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겁이 납니다.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에 혹시 사람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미워하지는 않을까, 나를 그래서 소외시키지는 않을까 겁내고 가슴 떨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 뜻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째려보고 그리고 배관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그 진리 앞에 굴복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만 도덕이 있고 너만 윤리가 있고 너만 바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말과 뜻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오피니언, 우리의 의견을 따라 행동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확산되어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말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감지하고 우리를 통하여 만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전략을 믿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진리는 승리합니다.
결국 사랑은 승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것입니다. 결국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아름답고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큰 소요 사태가 이르렀고 하나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믿는 자들을 끌고 그 연극장으로 끌고 가 사람들을 겁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리와 마음들을, 진리된 마음, 아버지 거룩을 따르는 마음, 아버지 논리적인 마음, 합리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잠재워지고 아버지 그 분노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이기심을 잠재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도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기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을 잠재우며 살아가고 아버지 그것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 삶의 모토로 삼아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그것을 엿보고 주님께 나오는 아버지 극적인 회복의 역사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